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짐과 정결케 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옷에 얼룩이 생기면은 어떤가요? 아마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상하고 이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 유튜브나 갖은 지식들을 동원해 가지고 얼룩 제거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있다면 우리는 내 경험과 주워 들은 말까지 동원하며 민간요법까지 동원해서 지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갖은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워지지 않는 얼룩, 희미하게 남아있는 얼룩의 흔적을 보게 되면요,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다른 이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 눈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 얼룩으로 인해서 마음이 참 힘들어집니다. 어, 정말 우리 인생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또는 내 노력으로 지어낼 수 없는 얼룩들이 참 많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얼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행을 해도, 타종교에서 말하는 수행을 많이 해도 내 삶을 통제한다고 할지라도 깨끗해지지 않는, 하나님은 선명하게 보시는 그러한 죄의 얼룩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흔적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얼룩, 그 지워지지 않는 죄를 완전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스가랴는 1절을 통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라고 얘기하죠.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을 이룰 메시아가 오는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우려고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는요,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을 때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깨어짐을 통해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정결함을 입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우리 마음의 죄의 얼룩마저도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든, 내가 유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또 죄 가운데 넘어지고 죄 가운데 행동하며 나아가죠. 이러한 모습들은 마치 먼지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먼지들을요, 바로바로 제거해야 해요. 그 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회개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회개이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깨끗함을 바라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쌓이는 먼지를 털어내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요, 형태가 어떠한 형태였는지, 그 위에 어떠한 것이 놓여져 있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회개가 끊어지는 순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매일 회개함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묵상할 때 우리는 죄로 인한 더러워진 모습 앞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자를 다시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죄 가운데 놓였을 때 좌절과 절망과 정죄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죄 사함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넘어지고 다른 길로 돌아선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어 스가랴는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모든 거짓된 우상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니 이 땅의 거짓된 우상, 거짓된 것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은 진리를 보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고 그분이 주는 자유를 선포했으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우상을 만드는 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만들던 자들이 자신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사건을 사도행전 19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니 거짓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빛이 비춰지니 어둠이 물러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앞에서 거짓된 우상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다양한 거짓된 가치를 우상처럼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자기들이 참된 왕인 것처럼, 자기들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자기들을 어필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하죠. 돈, 명예, 건강, 성공, 권력 등등 이것이 있으면은 행복할 것이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는 나의 모습과 이것이 있는 상대방 다른 이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너의 불행은, 너의 힘듦은, 너의 고통은 이게 없기 때문이야라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죠. 하지만 우상이 주는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상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고통이며 심판이며 그 끝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자기 뜻대로 판단했던 그 모습,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겼던 모습,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있었던 그 모습, 즐거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바로 죽음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죽음이 임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영적인 죽음과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모든 인류는 죄라는 우상을 섬기며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상이 주는 결과는 비참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상을 바라보며 왕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참된 왕, 진짜 기쁨과 진짜 자유를 깨닫게 하셨죠.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왕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우상을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놓을 수도 벗어날 수도 없을 것 같은 우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벗어날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이제 참된 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참된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참된 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여러분의 걸음은 무언가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어둠을 향해 걸어나가고 있다면 걸음을 돌이켜 다시 빛 대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음을 돌이켜 나아갈 수 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힘입어 참된 왕에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스가랴는 비장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13장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목자를 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어 주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죠. 목자가 상함 당함으로 말미암아 양은 흩어집니다. 하지만 남은 자 불 가운데 연단을 통해 그들이 정결하게 다듬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정결함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성도를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스가랴 13장 7절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도 인용되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자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새 능력을 주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로 걸어 나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공동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삶이 고난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준비했던 것이 실패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결핍을 줘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풍족함 가운데만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주하는 문제와 고난과 결핍 가운데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핍을 경험했던 아이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거 피하고 싶은 고난, 이것을 싫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가운데 쓰시기 위해서 다듬으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과 시련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앞서 일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13장은 그저 먼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이야기죠.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짓된 것으로부터 구원하셨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을 살게 하시죠.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시선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